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쭉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희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지금 현재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시리아. 그 시리아의 수도가 어딜까요? 지금 여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곳이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곳. 지금 이스라엘 바로 위쪽으로, 이스라엘 북부 지나서 그 위쪽으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용어로 이야기하면 다메섹이죠. 다메섹. 그런데 구약의 그 아람의 수도, 그러면서 신약의 수리아의 수도, 거기가 동일하게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고, 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패배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그들로 인해서 짓밟히게 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그들을 사람 만드는, 짐승을 사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쭉 해갑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지금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의로 충만한 이 사울이죠. 자기 의가 충만해 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자 우리 2절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자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이제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만일 뭐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결박하고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도를 쫓는다라고 하는데 그 도가 어떤 도일까요? 무슨 도입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도를 쫓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 다 물론 하고 다 결박을 해라. 그래서 끌고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도라고 하는 거 어떤 도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분명히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붙잡아야 될 것, 부활의 도라고 하는 거. 무슨 도? 부활의 도. 이 부활의 도라고 하는 게 지금 내 속에 이 부활의 도가 분명히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사울은 부활의 도를 쫓는 사람을 잡으러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사람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속에 있는 부활의 도는 못 잡아요. 이 엄청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예수 믿는 거냐,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부활의 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결박할 수는 있어도 그들 속에 있는 부활의 도는 절대 결박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부활의 도를 믿는 사람을 결박하려 갔다가 그 속에 있는 부활의 도에 의해서 사울이 붙잡힘 받았다는 거, 다시 지가 결박받았다는 거. 여러분 속에 있는 부활의 도, 제 속에 있는 부활의 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약하고 또한 추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부활의 도는 우리는 결박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의 도는 결국 모든 것을 제패합니다. 제패하죠. 네로 황제가 막 발광을 하고 막 난리를 쳐도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딱 공인이 되잖아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막 이렇게 했어도 그들 속에 있는 부활의 도는 절대 결박할 수 없다는 거, 죽일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산 사람으로 인정을 받거니와, 이것이 없으면 믿어도 헛믿는 것이고 그렇게 믿어봐야 지옥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뭘 믿을 것인가, 십자가 달려있는 교회에 나가도 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부활의 도를, 이 도를 믿는 사람들, 도를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왜 굳이 그렇게 막 잡으려고 들까? 자기 사명 속에서, 이 바울이 자기 사명 속에서, 자기 의 속에서 자기가 최고 잘났다고 믿고, 자기가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어떤 그런 그 권력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가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갔지만 완전히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여기서 바싹 깨졌다는 거. 아까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다메섹, 아람의 수도였다고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 도단성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이 눈이 열려 있는 엘리사,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결국 결박당하고 결국 그 사랑의 어떤 그것 때문에 그들이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듯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 우리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봐요. 왜 그렇게 이걸 싫어하는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 제가 읽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2절 봅니다. 시작.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여기서 딱 이야기를 합니다. 도를 쫓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무슨 도였느냐는 거예요. 부활의 도 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들이 부활의 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껄쩍지근한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니까 여기서 이제 그들의 심정이 긁힌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긁힌 겁니다. 마음속이 긁혔어. 그래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결국에 예수 이름으로 이 부활의 도 전하는 것을 더 이상 못 전하게 하고 협박해가지고 내쫓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의 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내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부활의 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요, 이 시대가 흘러가도 나라와 그 인종이 달라도 이것은 이 부활의 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서 지금도 나를 영적으로 살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 부활의 도라고 하는 거, 이들이 긁히게 된 그 이유도 분명히 있죠.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한번 또 가보고요. 사도행전 3장, 자 우리 15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이분의 증인이 되는 거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나야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살아난 그들은 어디 가서든지 이것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증인된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다는 거예요. 다메섹이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북부 넘어서 국경 넘어가지고, 그래서 수리아 지역까지 갔었다. 예수님 당시에 수리아 지역까지 갔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제 막 각 지역으로 막 흩어져 가지고 북부 지역으로도 가고 다른 나라로도 가고 막 이렇게 국경을 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 그러니까 이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다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가는데,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패배한 모양처럼 무섭고 두렵기도 하여서, 그래서 막 흩어져 가기는 가지만 그들 속에 살아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의 도입니다. 이 부활의 도가 그들 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부활의 도가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고, 또한 나와 접근, 나와 같이 있는 자들을 살리고, 그들도 살릴 뿐만 아니라 또 살아난 그들이 또 생명이 또 그 생명을 또 전달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의 도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미워하고 잡으려고 하는 그 부활의 도, 이게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예수 믿으세요란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네 속이 부활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 마르다 쭉 만나죠. 죽은 나사로, 그를 보면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나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내 속에 있으면 내 속에도 이미 부활이 왔고 내 속에도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항상 살아있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정말 이 부활에 어떻게 하든 참여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든 나도 그 부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그 부활의 도 전하러 갔던 사람이 확 부활의 도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떻게 하든 나도 그 부활에 이르러 봐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도를 여기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부활의 도를 전하는 사람을 사로잡을 수는 있어도 오히려 그들 속에 있는 부활의 도가 그 나를 사로잡은 자를 또 다시 사로잡는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도에 의해서 사로잡힌 거 믿습니까? 완전히 사로잡혔어. 그러니까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리고 이러던 사람이 완전히 거기에 굴복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이 사도행전 2장 36절도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이분을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의 역사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오늘 여러분에게 순수 복음을 여러분에게 이제 또 전하고 싶은데,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 뭐 주시고 하는 것보다 내가 순수 복음 속으로, 우리 주님의 순수한 복음 속으로,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려면 부활의 도라고 하는 거, 그 부활의 도와 내가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도를 내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내 속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각인될 수 있는, 이래서 나는 부활과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이 딱 돼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도 주시고, 이렇게 또한 이 악인들이 쌓아놓은 것들까지도 여러분 것이 다 되도록 만드시고, 이러한 일, 이게 전도서 2장 26절이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아무리 기쁘시게 해봐야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이 확정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은요, 그 아들하고 나하고 완전히 이제 하나가 돼 있을 때 아들의 피의 냄새가, 아들의 피가 발라지고 뿌려지고 마셔지고 해서 아들의 생명이 내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내가 뭘 한들, 어떤 일을 한들, 예수님 제껴놓고 어떤 일을 한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응?
내가 전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내가 헌금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어요? 내가 와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딱 들어가면 이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 관계, 그 사랑 관계로 그 예수님을 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은 이미 목숨 내놓고 나를 사랑해 주셨지만 나도 그 예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이 막 나가져서 내 속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막 들끓을 때,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사랑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아무리 해봐야 지의, 지 열심, 자기 어떤 거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나와 상관없어, 나 너 몰라, 그럼 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나라와 의를 이렇게 구하고 났더니 그 다른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의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 끝나고 부활절 날 십자가를 드리려고 하다가 아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 사인을 주고 있는데, 이 사인을 주고 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시간을 좀 두자 해서, 그래서 저번 주에 십자가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우리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막 이렇게 가려고 할 때, 놀랍게도 거기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 속에 그 나라와 의가 막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신기한 것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거야. 보니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물질을 푸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푸시더라. 없던 직장이 생기게 되고, 직장 문제로 고민하던 게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또 정말 이 물질의 복을 하나님 부어주고, 그래서 이 황금 알이 지금 이렇게 오늘 났는데 내일 날 것도 기다리고 있고 모레 날 것도 기다리고 있고 쫙 알이 배겨져 있다고 여러분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황금 알이 너무 좋아요. 그거는 이제 그 복보따리로 들어가 가지고 또 하나님 잃어버리는 자리로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이 부활의 도라고 하는 거,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거, 부활절도 아닌데 왜 그 소리 합니까? 이것은요, 이 부활의 도는 이 사도들이 가가지고 계속 전한 복음이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증거할 때 그 생명이 역사가 가니까 그들 속에 죽어서 온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지.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사망으로 사로잡힌 자들은 그게 징글징글하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복이, 그냥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풀어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도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에겐 언제 올까요? 예,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정말로 부활의 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서 온전히 같이 계시면서 교제를 이루면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주님과 여러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가 딱 되어서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해진 사람이 돼요.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늘 행복하고 살고 있으면 그 주님은 여러분의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은 책임져 주세요. 구하기도 전에, 마태복음 6장에 구하기도 전에 우리 주님은 이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이미 너희 쓸 것 다 아신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이게 내게 발등이 떨어져 불이 떨어져서 큰일 났어요. 우리 집에 돈 문제가 있어 큰일 났어요. 지금 사람 관계 때문에 얽혀가지고 골치 아파 죽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 영혼이 지금 지옥 가기 딱 지금 이렇게 맞게 돼 있는데 어쩜 그렇게 너는 네 영혼 지옥 가는 것에 대한 관심 없고 네 가족들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한 관심 없고 어쩜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네 집에 어떤 그 문제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밖에는 예수를 못 믿느냐 이거지.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해결사입니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는 겁니까? 내 양심을 가만히 비춰놓고 보면 기가 막힌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해결사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너무 좋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고 다른 거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그게 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저녁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속에 꽉 들어차 있으니까 나에게는 세상에 더 이상의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심령의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하다 보니까 천국은 그의 것.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천국의 삶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면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 오라 가라 안 해도 여러분 마음은 이미 천국입니다.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6절에는 허물로 죽은 너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보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근데 뭘로 죽었다고요? 허물로 죽었어요.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5절에는 허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언제냐? 곧 이때라.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이 다메섹에 오니까 이 지금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 오늘 새벽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다메섹이다라고 하는 게 어쩜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현대에 이르기까지 쫙 고자리면서 그러면서 어쩜 그렇게 이 어떤 그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도 어쩜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렇게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응? 구약에도 막 이렇게 쳐들어오지만 그들이 쳐들어오지만 어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살아계신 영으로 교제하는 주의 종이 딱 있으니까 딱 거기가 붙잡힘 받아가지고 보호함 받아가지고 그렇게 인도함 받습니까? 응?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엉뚱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막 때리니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도 아람으로 인해서 다 점령을 또 당해요. 그건 그들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라고 하는 거. 사람을 통해서 나 너무 시달립니다. 내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라고 한 이런 것들. 그때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이 바울이 지의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자기 의에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이 도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끌어다가 신문하면서 그들을 완전히 그냥 굴복시키려고 막 이를 바득바득 깔고 눈에 불을 켜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놀랍게도 부활의 도에 의해서 지가 사로잡히네요. 응? 부활의 도에 의해서 지가 사로잡혀. 성전 있는 곳을 쳐들어오다가 그들이 오히려 막 그 낭패를 당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위협을 가할 수 있을지는 몰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부활의 도는 여러분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을 다 꺾어버. 여러분들이나 저나 되게 우습죠.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정말 그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부활의 도입니다. 부활의 도.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근데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게 믿음이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부활이 들어와 있고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딱 주님 앞에 사로잡히는 것, 그러면서도 몸까지도 주님 앞에 딱 사로잡히는 것, 이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5장으로 잠깐 가봐요. 요한복음 5장 25절 26절까지 봐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 왔어요? 아들에게 왔어요. 아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들의 생명이 그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의 생명이 또 누구에게 오느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놀랍게도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거 믿습니까? 예, 자 로마서 8장 34절이죠. 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이 아들 이 부활의 도를 들으면 내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거. 그것은 그냥 소리로가 아니고 지금 나를 살려주시는 음성이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듣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다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구래요? 그리스도 예수래요. 그분은 어디 계시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대요. 그분이 뭐 하신대요?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아멘. 우리 그 26절에 보니까 내가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한대요.
어떤 것을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한대요.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사는데요, 내가 무슨 것을 어떤 것을 회개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괴롭혀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많이 모르고 살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계속 찌르고 괴롭히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창으로 옆구리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내 속에서는 지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한 번의 사건이지만 여러분 잘 들어요. 내가 또 예수님을 또 끌어다가 잡아다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이루신 사건이지만 성령님은 나를 항상 그 십자가 앞에 데리고 간다는 사실. 아멘. 성령님은 항상 나를 그 십자가 앞에 데리고 가서 영적으로 그 주님의 피를 한 번 흘리신 피지만 그 피를 항상 내 속에 또 쏟아붓는, 아벨이 피를 흘려가지고 땅이 그 피를 받았잖아요. 흡수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의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분이 창으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가지고 그게 이제 흘러내려 가지고 땅이 흡수했거든요. 똑같이 그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똑같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서 그 피가 쏟아지도록 만들고, 피를 느끼도록 만들고, 그 피를 체험하도록 만들고, 지금도 2000년 전에 흘렸던 피지만 지금도 현재성으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 피로, 이 피가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한 번 씻으면 많은 게 아니고요, 발은 매일매일 씻는 거죠. 목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은요 매일매일 씻는 거예요. 근데 발 씻으러 갈 때는 어디로 씻으러 가냐 그 말이야.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누구와 함께 가요? 성령님과 함께.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를 그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로 찌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가지고요, 지금 내 마음속에서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나는 이미 망했다. 나 같은 게 뭐 할꼬. 이렇게 나를 학대하고 남을 미워하고 사울이 딱 그랬던 것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것처럼 내 속에도 위협과 살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깨닫지 못하면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 얼마나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에서 자기보다 연갑자보다도 지나칠 정도로 유대교를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 율법으로는 완전히 도통했고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던 자라 스스로가 그렇게 알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많은지 그런지 어떻게 알아?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딱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은혜고요, 이걸 모르면 여전히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찾는데 감동도 없거니와 주님을 찾는데 마른 빵덩어리를 지금도 뜯어먹고 맛대가리 없어, 맛대가리가 없어,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성령님에 의해서 피를 마시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도 할 것이고, 성령님에 의해서 피를 마시면 내 속에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내 속에 가득한 것을 알 것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글로만 알고 있다 소리죠.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 성령님과 함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항상 감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내용이 뭘까? 에?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는데요. 아버지여, 저들에게 밥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뭐 돈도 주시고 그거 구하겠어요? 그거 간구겠습니까? 그런 거는요,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아. 왜? 지금 떨어진 발등에 불이니까. 너무 잘 알아. 주님보다도 오히려 더 잘 알 수도 있어. 나에게 너무 급하니까. 응? 더 간절한 마음이니까. 근데 주님은 모른대요. 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그러면 그게 세상 것 간구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더 사모하면서 눈이 열려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그분은 간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간 그 길이 그거야. 나는 그들을 잡으려고 갔지만 오히려 그가 사로잡혔죠. 이게 사도행전 9장의 진리야, 진리. 그들 속에 부활의 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 살아있는 부활의 도인지 몰라. 그냥 단지 자신들 속을 우리가 결의해서 이 예수는 죽여야 된다라고 결정 내렸고, 그 공회에서 딱 결정 내렸고, 그래서 이제 죽여야 된다. 그래서 딱 죽이는 거예요. 응? 우리는 의로운 거 한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놀랍게도 그 부활의 도가 오히려 자기를 잡을 줄은 몰랐던 거지. 자, 이제 사도행전 9장으로 잠깐 가봐요. 사도행전 9장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빛이 저와 여러분 속에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빛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빛. 이 말씀들이 쭉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비추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또한 이 빛이 쫙 비춰지게 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의 빛이 내 양심을 쫙 비춰가지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몰랐던 거, 이 빛이 오기 전에는 지가 누군지를 몰라. 지가 누군지를 몰라. 오늘 이 빛이, 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히 비춰지길 축원합니다. 시간마다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춰지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막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 못 자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져요. 아, 이런 거구나. 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딱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고생의 물을 딱 주셔가지고, 떡과 물인데요, 이걸 먹고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환난이라고 하는 거, 고생이라고 하는 걸 딱 줘가지고 그거를 안 먹으면 안 되도록, 먹고 마실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로 뭐냐면, 네 앞에, 네 뒤에서 스승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거예요. 스승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응?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뭘 통해서 그 소리가 들리냐? 환난과 고생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환난과 고생이 내 속에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빛이 비춰져서 내 양심 속에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 믿습니까? 지금 이 바울에게 호련히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거 거의 이제 다메섹 도상 가까이 이제 가가지고 이들을 잡으러 딱 갔을 때에 빛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겁니다. 쫙 비춰져. 오늘 이 빛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땅에 다 꼬꾸라지고 엎어져 버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4절도 읽어봐요. 4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오늘 이 빛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춰져야만 내가 거꾸러지는 거 믿습니까? 그러기 전에는 교만으로 얼마나 목에 기부스를 하는지, 지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생각해. 알아들어요? 내가 적어도 이만큼 신앙생활을 할게요. 내가 이만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봉사하고 있고요. 이만큼을 내가 위에서 막 이렇게 했고요. 이만큼을 드리고 있고요. 이만큼을 내가 막 전도해 왔고요. 이만큼을 뭐를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나보다 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도 내가 봤을 때 나 괜찮은 사람 같은데요. 지가 뭐가 좀 된 줄을 알아. 그때가 언제냐? 지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 있을 때입니다. 그러던 자가 땅바닥에 딱 엎으러져 가지고 소리를 듣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야.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누구 소리냐는 거야. 아들의 음성이죠. 아들의 음성.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듣는 자는 어떻게 된대? 살아나리라. 오늘 이 밤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나 저나 다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니, 저도 제 입으로 설교는 하고 있지만 입으로 나간 소리를 또 저도 귀로 듣고 내 영혼이 그 소리를 들어서 지금 그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나도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들도 살아나야 되고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새소망에 속한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걸 믿습니다.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야. 소리를 들으니까 뭐 엉뚱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가 그동안 잘했었는 줄 알았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의 음성이 내게 지금 들려오지 않고 있으면 누구든지 똑같이 목에 기부스를 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었는데요, 내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그만 나만큼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려고요, 나만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려고요, 나만큼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려고요. 지 착각에 묶여가지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빛이 쫙 비춰져서 양심 속에서 네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 양심 속에서 빛이 쫙 비춰져 가지고 자기를 비춰주니까 땅바닥에 엎으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교만이 꺾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다 같이 교만한 거야. 교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교만한 자는 항상 다투려고 준비되어 있는 자라는 거야.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깨닫고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목소리들이 서서히 커져요.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를 왜 건드냐는 거지. 여러분, 그때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일을 할 때에 내 의견도 있고 저쪽 의견도 있어요.
다들 존중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기서 땅바닥에 딱 엎으러져 가지고,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고 나니까, 이 순서예요. 빛이 비춰지고 나니까 땅바닥에 딱 엎으러지고 나니까 나를 살리는 소리가 들려요. 아들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빛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말씀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쫙 비춰질 때, 그 비춰져야만 이제 내 마음 양심이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엎으러지고 나니까 이제 정말로 나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소리가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사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으러 갔던 사람이, 부활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사로잡으러 갔던 사람이, 놀라운 것은 그들 속에 있는 부활의 도가 바울을 역으로 잡았어. 바울을 역으로 잡았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활의 도를 품으시고 부활의 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나는 내 의사가 꺾여지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내 의사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꺾을 수가 있습니다. 요래 되는 거예요. 그게 땅바닥에 엎으러진 자예요. 이게 꺾어지지 않고 땅바닥에 엎으러지지 않은 자는 지 의사가 꺾이면 기분 나빠요. 지 의사가 꺾이면 시험 들어요. 지 의사가 꺾이면 화가 올라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이 새소망교회에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같이 계시고 같이 역사하고 같이 천국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시거든 내 의사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바울이 딱 꺾어지고 나니까 놀라. 우리 빌립보서 3장으로 잠깐 가봐요.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그러면서 17절에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 거야. 뭐를 본받으라고 하냐?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알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분의 부활하심처럼 나도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부활하는 사람이 되기를 싶어,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내 의사가 꺾여져 가지고 우리 주님 붙들고, 이것 때문에 내 주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하나 되어서 역사해 주실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게 내가 몇 번 참았는 줄 알아? 이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면, 살아계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이 바로 나의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도가 저와 여러분의 양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양식 되셔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12절에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사로잡아 딱 사로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원복음이야. 원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야? 여러분이 구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탁탁탁탁탁 이루어 주시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지금 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지금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복은요 다 지금 이 장전된 총알처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땅 하고 방아쇠만 당기면 땅 나가도록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 앞에는 원수막이 칵 꼬꾸라지고, 그러면서 그 원수막이가 꼬꾸라지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오는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손의 복과 이런 것들이 탁탁탁탁 준비되어 있는 거야. 믿습니까? 이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 뒤에 거가 먼저입니까? 절대 뒤에 거가 먼저가 아니야. 그래서 그 뒤에 것에 주님이 그냥 나에게 잘했다 칭찬하면서 주시는 상을 거기에 푹 빠져 있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뭐에 붙잡혀 있어요? 부족한 종과 여러분들은 뭐에 붙잡혀 있어야 되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혀 있으셔야 돼요. 지금 나는 언제든지 이분에게 붙잡혀가지고 언제든지 그분을 위해드리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이 새소망 재단에서 항상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항상 높여드리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면서, 이게 여러분 육에 속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영에 속하면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수가 되는 거야. 이 생명이 전달되면 육은 막 반항하게 돼 있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영으로 사로잡혀 가지고 온전히 주님 기쁘시게 하도록 이렇게 살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하나를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러면서 증거로다가 딱딱 보여주세요. 잘했어. 내가 이런 것을 눈으로 보여줄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심령의 가난이로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보여주겠어? 보여줄 수 있는 방법,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외적으로 나타난 결과예요. 외적으로 나타난 결과. 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뀌어져서 살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살고 있는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잘 되게 한 증거들, 이게 목적은 아니야. 진짜 목적은 뭐냐? 부활의 도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심이야. 그래서 이 분과 함께 지금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산자가 돼가지고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는 부활하세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끝까지 주님과 행복 관계로 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황금알을 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믿습니다. 예, 여러분 분명히 잘 됩니다. 예. 우리는 이건 삶으로 증거로 보여주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바울이 땅바닥에 엎으러져서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만으로 가득 찼던 것, 내 자아로 가득 찼던 것, 이제는 땅바닥에 거꾸러져 엎으로 틀어놓고 그래 납작 엎드렸을 때에, 나는 가장 작은 자로 내려왔을 때에, 다른 사람과 다툼의 요지가 없어졌을 때에, 그때에 아버지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다 살아난다고 하셨으니 곧 이때라고 하신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었고 그 아들의 생명이 바로 그 음성을 듣는 자에게 있는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이 음성이 남들에게도 부활하는 도가 되어서 그들에게도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의 도는 세계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한 걸 믿습니다. 이 부활의 도가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부활의 도를 전하는 사람은 잡을지는 몰라도 부활의 도는 결국 핍박하는 자를 사로잡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의 도는 나도 살렸지만 남들도 살리는 살아있는 부활의 도인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도 때문에 긁히기도 했지만 그 부활의 도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도가 항상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소망재단의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이 부활의 도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게 하시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사, 그래서 부활이 내 속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사,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이 나의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각 심령들 거듭난 자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들 귀에 세상의 슬픈 소리가 들릴지는 몰라도 저들 속에 있는 부활의 도는 세상을 꺾을 수 있는 귀한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속의 부활의 도는 나 자신도 꺾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걸 믿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걸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아들의 음성이 우리를 살려내는 걸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